저는 강단에 내려가서 토요일날 새벽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이제 앞으로 나오실 우리 최 장로님하고 이야기하면서 대놓고 괴짜 목사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씀 전할 때는 정말 하나님 붙드는데 말씀 데려오면 얼마나 비참한지 그것 때문에 날마다 우는 사람이 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 주 동안 어떻게 사셨는지 모르지만 다시 일어서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붙드심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따라합니다. 주 품에. 오늘 이 본문은요, 마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과 어떤 일을 펼치셨느냐, 보리떡으로 인하여 5,000명을 먹이신 오병이의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얼마나 제자들이 기고만장했을까요? 내가 섬기는, 내가 따르는 스승이 이런 일을 했을 텐데.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내가 아는 사람이 꼭 있잖아요. 자랑할 때 누구 자랑하나요? 내가 안 되면 누구 자랑하죠? 친구 자랑하고. 근데 친구도 효과 없으면 누구 자랑해요? 내가 만난 사람 자랑해요. 제가 철부지였을 때 연예인 만났는데 연예인 보니까 얼굴이 요만한 거예요. 진짜 요만해요. 어떻게 그렇게 작은지 모르겠어요. 저희 반만의 반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막 연예인 자랑했거든요. 근데 우리 전도사님이 그런 거라, 혀가 예수님 좀 자랑해라. 근데 이게 철부지 가지고 내가 그 여자 연예인을 봤는데 꿈에도 나올까 싶어서 좋아가지고 그런데 꿈에는 안 나와요. 근데 내가 봤는데 그 잠깐 명동에서 잠깐 봤는데도 그렇게 행복한 거예요. 10대 때 만났는데 너무 행복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보여지고 만져지고 하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얼마나 우리가 연약한 존재인지. 제자들이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고 나니까 얼마나 좋았을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기적을 베풀고 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세요. 왜 그럴까요? 기적을 베풀라니까 영과 육이 소진하고 나니까 또 주님이 하나님께 머물기 위해서 묵상의 시간을 갖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시간에 영적인 골방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영적인 골방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집에 골방을 만들까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영적인 골방을 만드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1시간도 좋아요, 30분도 좋아요, 10분도 좋아요, 하루도 좋아요. 아무하고도 대화하지 않고 핸드폰을 끄고 오로지 주님만을 생각하면서 내가 주님을 바라보는 훈련, 이 영적 훈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자리로 갔습니다. 그런데 한적한 곳으로 갔는데 배에 머물러 있던 제자들은 이제 배가 움직여서 저 바다 한복판으로 간 거예요. 바다 한복판으로 갔는데 예수님은 오시지 않으셨어요. 기다리다가 지치다가 갔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이 일어났나요? 오늘 본문에 보니 풍랑이 일어져 버린 거예요. 너무 큰 풍랑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제자들 중에 말은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제자들이 누구를 찾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지 않았을까요? 예수님을 찾았을 것 같아요. 풍랑을 막 일으키고 있는데 저 멀리서 한 사람이 바다 위를 걸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을 하겠습니다. 바다 위를 걸어오는 사람 보신 적 있습니까? 저도 본 적 없어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 사람들이 뭐라 말하느냐, 제자들이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서 뭐라 하느냐, 유령이라는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성경은 정확하게 이야기합니다. 유령이다, 귀신이다 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예수님이 뭐라 하느냐,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 말라. 제자들을 안심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제자는 달라요. 역시 수제자는 달라요. 못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말씀을 신앙생활 하는데 무조건 믿는 것도 참 안 믿는 거랑 비슷해요. 의심은 해보셔야죠. 질문을 해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질문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의사가 하라는 대로 다 합니까? 여러분, 모든 게 하니 어떻게 하면 이게 진짜일까를 질문하는 거예요. 베드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님, 주여, 만일 주님이 계시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올라오게 하소서. 여러분, 얼마나 스마트합니까? 예수님 앞에 정말 질문하게, 진짜 주님이면 나로 물 위로 걸어오게 하소서. 여러분, 제자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혔습니다. 예수님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아무도 말 못하는데 베드로가 뭐랍니까? 진짜 주님이면 나를 물 위로 올라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하십니까? 그래,
올라와서 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유일하게 물 위에 걸은 사람은 성경에 딱 2명입니다. 누구냐? 예수님, 베드로입니다. 베드로가 물 위에 걸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오늘 성경을 보니까 갑자기 큰 파도가 베드로 앞에 갑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그 파도를 보고 물 위에 빠져버립니다. 오늘 이 성경은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왜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하느냐? 여러분 인생에 있어서 파도를 경험하지 않습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파도를 경험할 때 이렇게 말해요. 파도에 자기 몸을 맡기라고 해요. 그건 일반 상식이래요. 여러분 인생에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맡겨보시는 게 얼마나 힘든 거 아십니까? 문제가 있을 때 자녀 문제가 있는데 맡기라고 목사님이 설교를 하지만 내 당사자인 나는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비참한 줄 아십니까? 믿음이 없어서 얼마나 비참한데요. 맡기고 싶은데 맡길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주님을 따를 수 없는 연약함, 주님을 부인하고 싶어서 부인한 게 아니라 정말 그 어린애 소녀 앞에서도 나의 안위를 지킬 수밖에 없는 그 베드로의 연약함. 여러분 우리는 오늘 주님의 그 마음을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선을 안 뺏기고 싶어요. 주님만 바라보고 싶어요. 그런데 발이 땅에 닿았잖아요. 발이 땅에 닿으니까 보여지는 게 세상 아닙니까? 보여지는 게 돈 아닙니까? 보여지는 게 건강 아닙니까? 보여지는 게 화려한 거 아닙니까? 여자분들은 좋은 가방이 필요하고 남자분들은 좋은 스포츠카가 필요한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왜요? 보여지니까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고 싶은데 이 보여지는 시선, 그런데 주님은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우리에게 다시 한번 말씀하신 게 너 왜 시선 빼앗겨? 질책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유일한 소망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주님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면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분이 주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기에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우리의 쓰러짐을 아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시선 빼앗기셔도 됩니다. 실패하셔도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실패하라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넘어지고 실패하고 좌절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계시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32절에 배와 함께 오름의 바람이 그치는지. 여러분 주님이 오늘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은 게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긴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기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의 연약함이 하나님을 만나는 통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약함이 주님을 만나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경은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걸 365번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인생에 늘 두려움이 공존합니다. 목회자인 저도 늘 두렵고 연약하고 힘들고 세상이 보일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보다는 세상이 더 커 보일 때가 많다니까요. 물질 만불이 더 커 보이다니까요. 이게 사실 아닙니까? 믿으면 된다는 게 아니라 내 안에 물질 만불 주는 사람이 더 좋은 게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 앞에 실토할 때에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얼마나 율법학자들이 거짓말합니까? 외형만 있습니다. 아니야,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나는 하나님이면 충분해. 여러분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나는 하나님이어도 충분하지만 세상에 돈도 필요하다고, 이걸 원하시는 겁니다. 이 연약함을 하나님께 호소할 때 하나님이 만나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좋은 집도 필요합니다. 좋은 차도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이 잘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가 잘 되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아닐까요? 하나님, 나는 괜찮아요. 나는 초가상관도 좋아요. 하나님, 나는 이대로 가야 좋아가 아니라 하나님, 나도 받을 그릇이 있다면 주십시오 하는 게 하나님의 자녀 아닌가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 품에 거하는 것은, 주님 품에 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솔직함입니다. 정직함입니다. 여러분,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I'm not okay. I'm here. I'm not okay. Where are you?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내 인생에 어떻게 찾아오십니까? 하나님 나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나 공고합니다.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의 솔직한 고백 아닐까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믿는다고 해도 어려움 많습니다. 믿는다고 해도 풍랑 만납니다. 믿는다고 해도 문제 만납니다. 그러나 주님이 이 문제 가운데 찾아오신다는 것,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은, 그리스도인은 실패를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실패를 하지만 다시 일어서는 데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게 하신다. 믿으십니까? 다시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문제를 만나고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 가정이 깨지면 끝나버려요. 그러나 우리는 그것이 다시 디딤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어제의 결과입니다. 어제의 결과인 동시에 내일의 발판입니다. 그러나 오늘 어제의 삶이 너무나 비참하고 너무나 보잘것없다면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일을 향해 나아가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다시 시작하라고 하시는 줄 믿습니다. 왜 너 시선 빼앗겼냐? 왜 의심했냐? 왜 믿음 없냐? 그렇게 질문하시는 게 아니라, 네가 연약하니까 내가 있지 않니? 네가 부족하니까 내가 있지 않니? 네가 아무도 의지할 대상이 없으니까 내가 있지 않니?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람한테 상처받아서 사람한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위로받는 축복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람이 우리의 위로의 대상이 안 됩니다. 교회가 우리의 위로가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위로의 대상이 안 되는 거예요. 누구만이 우리의 위로의 대상입니까? 하나님만이 위로의 대상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진정한 교회라는 거예요. 네가 진정한 성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두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건물인 교회, 또 교회가 어떤 거냐? 여러분이 교회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이 성전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몸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시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못해요. 그러나 나는 못하지만 누구는 하실 수 있다고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해요. 누구는 강하십니까? 하나님은 강하신 거예요. 그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 때문에 존재한다. 거친 파도가 나를 돌아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주님 품에 우리를 안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자녀가 잘못했을 때요, 좋은 부모는 어떻게 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녀가 잘못했을 때 좋은 부모는 너 왜 잘못해서 뭐 잘했어 이게 아니라, 진짜 좋은 부모는 자녀를 그냥 끌어안는 거예요. 괜찮아, 수고했어. 아빠가 다 해결해 줄게. 그래, 내가 빚 다 해결해 줄게. 이게 부모 아닙니까? 왜 사업하지 말라 했는데 사업해가지고 돈 잃었어? 왜 뭐 잘못해서가 아니라, 괜찮아, 내가 이거 다 해결해 줄게. 그냥 끌어안는 거. 부모를 통해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이 그런 사명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왜 여러분에게 자녀를 주셨습니까? 왜 여러분에게 손자 손녀를 줬습니까? 여러분을 통해서 누구를 보여주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을 보여주기를 원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거친 파도가 어떤 어려움이 와도 예수님은 베드로를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베드로를 끄집어내시면서 함께 하시는 주님, 오늘 우리의 인생을 함께 하시는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 때문에 존재한단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풍덩 빠지시는 이번 한 주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어려움, 어떠한 실패,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주님만이 나를 반겨주시고 안아주심에 믿고 고백하는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찬양을 한번 하고 싶거든요. 우리 장로님 PPT 되어 있으니까 준비해 주시고 주품에 라는 찬양입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1절만 부를 건데요.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여러분 가사를 기억하면서 주님 품에 품겨지게 하시고 주님 품에 안겨서 믿음에 승리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찬양에 맞춰서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 안에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주 능력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폭풍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시간 두 손을 한번 가슴에 모으면서 옛날에 여러분이 어렸을 때, 정말 어렸을 때 엄마의 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의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거예요. 어린 아기가 부모의 능력만 믿는 거예요. 내 능력을 의지하는 게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계신 그분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내가 가슴에 손을 얹고 아버지를 초청합니다. 아버지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 능력 부여잡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해달라고 말씀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